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그리고 아모스 9장에 보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친밀함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친밀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찬양을 하고요.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가서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성막은 크게 보면 성막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막에 장이 있고요. 그 성막장 안을 성막의 뜰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3분지 1을 막아서 그 안에가 지성소고 밖에가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를 성막의 성소의 뜰이라 그러고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던 성소, 성막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마다 다 이 성막으로 옵니다. 성막으로 와서 성막에 제일 처음에 대면하는 것이 바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자기의 죄와 악, 자기의 실수들을 다 모아서 끌고 왔던 어린 양이든지 소든지 이런 것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된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나의 죄와 악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옆에는 물두멍 옆으로 갑니다. 물두멍에 보면 물이 차려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 비춰지는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고 또 씻기도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소에 보면 3개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촛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이 있고 또 앞쪽에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완전히 막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7촛대의 불빛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서 그래서 은은하게 비치는 촛불 불빛을 따라서 진설병을 놓습니다. 6개씩 2줄로 12개 지파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설병을 놓고 그걸 진열해 놓고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앞뒤 전체를 금으로 싸서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또 십계명 돌판하고 이렇게 놓고 그 위를 금으로 만든 뚜껑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송아지를 잡은 피로써 항상 뿌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궤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입장이 돼 봅시다.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놓고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 양을 끌고 가서 그 어린 양에게 자기의 죄를 다 안수하여 넘기고 내가 바로 죽듯이 어린 양이 하나님께 죽습니다.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간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고치러 가서 그 제사장의 면모를 다듬는 것처럼 우리는 그 물두멍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부분들을 고쳐갑니다. 그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는
그 일곱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요. 그 촛대의 촛불이라는 것은 주의 사자인데, 주의 사자의 인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소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6개로 올려져 있는, 그래서 12개가 되어 있는 그 진설병의 떡을 그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그 힘을 갖고 성수에서 일을 하고 성수에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 진설병을 먹는다는 것은 진설병, 말 그대로 진설해 놓은 것,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냥 그림의 떡처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요, 오늘도 믿고 주장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향단에서 향을 피우듯이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계명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것을 뚜껑을 탁 덮어놓은 그 법궤가 보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요 다 범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나 이거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노출되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내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조건도 없다는 걸 스스로 합니다. 이런 모습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십계명에 비춰봤을 때 단 하나도 쓸모 있는 것이 없는 우리인 이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그 십계명판을 돌판으로, 금으로 만든 판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지성소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겠지만 그 단계들 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죠. 하라, 하지 말라. 어떤 때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십니다. 너 이거 왜 안 했니? 하고 훈계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너 이거 해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하심이 뭘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까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이 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친밀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거에 맡겨있다면 오늘 맡겨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시고 또 구원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고통과 고뇌 가운데 주님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그날 밤에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제일 처음에 온몸에 채찍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충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는 짐승의 날카로운 뼈나 쇠조각 같은 것이 붙여있는 그런 가죽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옷을 벗기고 등허리를 이것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촥촥 하고 휙 소리가 나면서 맞을 때 등허리에 있는 살가죽이 그 가죽 때문에, 가죽 채찍 때문에 쫙 갈라진과 동시에 이 묶여있는 팔 옆으로, 이 옆구리로는 휙 돌면서 끝에 달려있는 짐승의 뼈나 또는 쇠조각이나 이것이 구리, 구슬 그 옆에 붙어 있는데 그 무게 때문에 휙 오면서 옆구리에 그것이 확 박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악스럽게 다시 확 뜯으면 옆구리에 있는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한 대 한 대 온몸이 피범벅이 되도록 맞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 자색 옷을 입혀놓고 그러고 나서는 갈대로 만든 갈대 홀 같은 거 하나 놀림감 삼아서 들게 하고 로마 병정들이 얼굴에 침 뱉으면서 머리에는 제 새끼손가락만한 가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시는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가시는 뼈를 뚫습니다. 제 새끼손가락 두께만한 이 가시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해갖고 머리에 우악스럽게 확 씌워놓습니다. 머리에 있는 이 뼈가 찔리면서 거기서부터 피가 흘러서 온통 얼굴에 피가 범벅하며 흐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입혔던 자색 옷 다시 확 집어 뜯으니까 등허리에 있는 그 채찍 자국에서 흘렀던 피와 고름이 다시 옷을 확 그러니까 붕대로 감았다가 피가 고름이 아직 있는 걸 뜯어버리면 살갗이 다시 뜯어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 가죽은 다시 뜯어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자기가 죽어야 될,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1.5m 폭되는 그 시장 골목 같은 데로 끌려 올라가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뉘어서 양손 양발을 그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못을 박습니다. 큰 대못을 박고 그리고 십자가 세워서 골고다 언덕 꼭대기에 세워놓고 옷은 다 벗겨놓습니다. 33살의 청년이 온통 벗겨진 상태로 얼굴서부터 몸 끝까지 피범벅이 된 상태로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힘이 드니까 몸이 쭉 아래로 처집니다. 아래로 처지면 양손에 못이 박혀 있는 것 그리고 양발을 한꺼번에 모아서 거의 못 박아오는 못 3개에 33살의 청년의 몸무게가 다 달려 있어서 아래로 처집니다. 그러면 이 옆에 옆구리에 있는 근육이 쪼여오기 때문에 심장과 폐의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경직됩니다. 그럼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다시 몸을 일으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양손 양발에 박혀있는 못에서부터 자극을 대서 다시 피가 흐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이 다시 내려가면 그럼 숨이 막히고 다시 올라오고 이걸 하면서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가면서 팔레스타인의 그 떼약볕 아래서 피비 말려가며 죽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담당하려고 나의 죄와 악을 담당하시려고 나의 얼굴의 수치를 대신 지시려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내가 손으로 발로 행했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나의 오장육부 속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있었던 죄성을 뽑아내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낼 만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성소 앞에 가서 날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날 얼마큼 위하고 계시는지, 날 얼마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인생에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번 간증해 드렸던 내용인데, 잠실에서 저희 아버지 성전 지을 때 코리아 건설이라고 참 고약스러운 건설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건설하면서 처음에는 싼 가격으로 성전 짓는다고 그 사장 장로님이라고 그래갖고 건설 짓겠다고 계약하고 들어와서는 나중에 가서 교회 건설하다 보면 당연히 그 추가로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건설하는 내용이 설계도상이나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건 바꾸자 이건 바꾸자 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자 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하고 그 금액을 갖다 주지 않으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성도들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뭐 돈을 싸놓고 건설하는 게 아닌데 너무 어렵죠. 그렇게 어렵다가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처음에 해놓은 금액의 배 이상을 몇 개 고친 금액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50억이면 나머지 100억을 더 청구하면서 그걸 다 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바리케를 쳐놓고 준공 안 내고 성도들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토요일마다 그 깡패들이 아버지 멱살 잡고 그 성도들 앞에서 개처럼 끌고 다니고 이런 일을 6개월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저리가 날 만큼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그때 대학교 다녔을 때인데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현장에 못 오게 해서 그냥 좀 힘들다 정도만 생각했지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서 어느 날 그냥 거기를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성도들은 다 무릎 꿇고 통곡하고 울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그 깡패들, 거기서 동원한, 건설회사에서 동원한 깡패들한테 붙잡혀갖고 멱살 잡혀갖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그 젊은 마음에 분이 나니까 쇠팔부 들고 뛰어나간 거예요. 막 옆에서 다 말리고 너 그러다 사람 죽인다.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그게 토요일날 저녁에, 꼭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와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망쳐버리려고, 목사의 가슴을 다 찢어놓으려고. 그래 놓고 나서 그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멱살 잡고 끌려다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뭐라고 무슨 얼굴로 성도들을 대하겠어요. 그렇게 해놓으려고 6개월 동안을 깡패들 동원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코리아 건설 다시 그 감정해갖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잘못했다는 거 해갖고 법정에서 다 다시 돈 돌려받고 6개월 후에 그 코리아 건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 다음 6개월 만에 그 사장 중풍 걸렸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 용서를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 그렇게 아버지 끌려다니다가 집으로 오셨잖아요. 집으로 오셔갖고 우리가 다 풀 죽어갖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과일 깎아 먹자. 뭐 돈이나 뭐 있어요. 그런데 과일 몇 개 사갖고 그거 깎아서 어머니가 깎아서 놓으면은 아버지가 콕콕 찍어서 우리 형제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래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막 분이 나서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냐고.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린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할 수 없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십자가가 뭔지. 근데 제가 카나다를 가서
거기서 주의 십자가를 만났어요. 나 같은 중죄인 구원시키신 주님의 사랑. 그 다음부터 저는 바뀌었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친밀함에 들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친밀함에 들어가서 얼마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쭉 시리즈로 이어져 오고 있는 다윗 인물강이에요. 오늘 다윗의 사건을 보면요, 다윗은 역경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들이 지금 도전해 오는 거예요. 남이 도전해도 힘들 텐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도전해 온다면 이건 화내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정말 자기 죄인 것 같고 자기가 잘못 키운 것 같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 사건만 해도 다윗은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근데 참 마귀란 놈은요, 잔인해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기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꼭 그 기회에 마귀가 무엇인가 찾아와서 덫을 놔서 그때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때 뒤로 처지게 만들고요,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 인생 살 때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괴로움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그때 꼭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려요. 교회를 향한 사랑을 끊어버려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려요. 주의 사자와의 사랑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가 뒤로 처지게 만들어요. 신앙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다 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마귀의 전략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능히 이기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도전에 들어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이에요. 말.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찬양해요. 정말 힘들 때는 예배드려요. 성도는요, 구원받고 나면요, 믿음 있으면요,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신히 신앙 하나 붙잡고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을 때 그 휘청휘청거리는 발걸음에 딱 다리를 놔서 넘어뜨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쓰고 있는 유혹이요,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지탱이었던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마귀가 쓰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이 휘청휘청 걸어가는 다윗의 길에 덫을 놓고 있는 마귀의 말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합니다. 제일 첫 번째 도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데 울면서 정말 휘청휘청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네요.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하네요. 권세가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왕의 자리가 뭐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마귀란 놈은요, 그때 다윗의 마지막 남은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생명을 아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도전하는 것은요, 이간질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시바는 무비보셋의 사환이에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야 무비보셋아 내가 요나단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너 내 상에서 같이 먹자 하고 사울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한테 줬어요. 그리고 무비보셋한테 그 사환 시바를 정해놓고 그 보고 다 무비보셋을 공개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떡과 포도주와 이런 나귀와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아 너가 어쩐 일이냐 이걸 왕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야 너 주인 무비보셋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저희 주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사울왕의 왕권을 다윗이 훔쳐갔는데 그걸 다시 사울왕, 그래서 무비보셋인 자기 왕의 손자인 자기한테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말 들으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가 다 절뚝이거든요.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에다 앉혀갖고 데리고 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환이 이 시바가 그냥 방에다 놔두고 안 데리고 가고 자기 혼자 와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쓰고 있는 마귀의 방법이 뭘까요? 이간질이에요. 정말 힘들 때 자기 편인 것처럼 찾아와서 이간질해요. 어떤 믿었던 사람과 좋았던 사람과 존경했던 사람과 사랑했던 사람과 관계를 끊어놔 버려요. 자, 이럴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벽을 쌓고요, 독을 가져요. 오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자.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엔요, 나 이제 다른 사람 배려 안 해줄 거야.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안 해줄 거야. 그냥 나 먼저 할 거야. 내 거부터 챙길 거야. 라는 식의 결심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이런 결심을 하고 나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됐죠? 그 마음 속에는 독이 있고요. 그는 벽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선과 용서와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길을 놔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 쌓고 있는 사람, 자기를 둘러서 벽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설사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 해도 자기만 위한 이기주의자 되지 않겠어요? 쓸모없는 사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답답할 때 찾아와서 저 사람이 너한테 욕하더라, 저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 이런 말은 다 마귀 말이에요. 그거는요 진위 여부 따져볼 것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믿을 말이 없어요. 다 내 영성 망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요 하나님 너무하네요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그 사랑과 안 나가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또 다른 마귀의 또 하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5절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실족하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집에 족속에 있는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돌 던지고 먼지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야, 너가 그렇게 사울의 집안에 피 흘리더니 너가 똑같은 걸 당하는구나. 압살롬이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 던지고 티끌 날리면서 저주하는 방법, 이렇게 쫓아내는 방법은요, 이게 문둥이들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참 모욕스럽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주받을 문둥병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윗만큼 사울의 집에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사울이 6번이나 그를 향해서 암살도 하고 창도 던지고 별짓도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은요 그때마다 피하고 죽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앞에서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건들 수 없다고 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침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날 얼마나 통곡하면서 애통해합니까? 그리고 그 손자 무비보셋 데려다 놓고 왕자처럼 키우지 않습니까?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만큼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역경 있고 괴로울 때, 그때 마귀가 하는 또 하나의 전략 중에 한 가지는 억울한 소리예요. 집안이 휘청거려요. 집안에 돈이 없어요. 근데 없는 거 갖고서 어떻게 하든지 집안 꾸려나가려고 살림하고 있는데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누이가 와서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가슴에 왜 이렇게 억울한지, 남편이 와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가슴에 송곳처럼 꽂히는지.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왜 있는 겁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내 신앙 흔들어 버리려고. 이렇게 자꾸 마음속이 아파지고 꽂히고 나면 기도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 알까? 이렇게 속상하고 이렇게 억울한데 하는 생각 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필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마귀의 도전들이 있을 때 거기에 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아비새가 내가 저놈을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면 저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대신에 이런 욕을 다 들으면서도 독한 마음 갖지 않고, 원한의 마음 갖지 않고, 억울한 마음 갖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내게 이것 때문에 선을 베풀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다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회복되고 일어났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역경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경도 환난도 있을 때 마귀는요,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말 때문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말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고 무너질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가 생겨집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가족들을 향하여 오해가 생겨집니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오해가 생겨지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그럴 때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그럼 지는 거예요. 그때 한 걸음 더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지성소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고 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네, 자 보십시오. 지금 한 여자가 나와요. 가나안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자기 딸이 귀신 든 정도가 흉악한 귀신 들었어요. 뭐 틈만 나면 막 옷 벗고 뛰어나가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어서 딸은요, 그냥 딸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딸은 조금만 딸이 크면 딸이 아니라 친구예요. 정말 특별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어머니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 환경, 그 슬픔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금방 후딱 고쳐지고 후딱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때 우리를 향한 테스트들이 있어요. 어떤 테스트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22절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자기는 너무 힘든데, 자기는 너무 괴로운데, 자기의 처지는 너무 난감한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게 이 날짜까지 꼭 필요해요. 하나님, 이 돈이 꼭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꼭 필요하고요. 하나님, 이 직장이 내게 꼭 필요해요. 너무 애절하게 울면서 기도해요. 참 이상한 것은요, 그게 안 들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하더라. 하나님 죽었는지 모르겠다.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면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성전 지으려고 수의동에서 얼마나 땅 찾아보고 알아보고 뛰어다니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고 그랬는데 없어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터무니없이 가격 말하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여기 파주에 왔어요. 근데 파주에 와서 딱 성전 지을 땅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배해 두셨군요. 여러분, 수유동에 우리 지어놨으면 지금 우리 수유성전 했던 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등기가 완전히 하늘비전교회로 넘어갔어요. 혹시 수유동 그쪽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거기 뭐 예쁘게 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를 이렇게 싹 잡고 예쁘게 만들어. 예쁘게 잘 만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8억 들었대요. 와, 저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야, 그 작은 거에 왜 8억 들었을까? 거기 본당 크기가 지금 우리 성전 짓고 있는 거 성가대 연습실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크기 자체가 그만큼 차이 나요. 야, 그 8억이면 우리는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진수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성도들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가서 이제 성전 지은 거 관심 있고 궁금하니까 가서 봤대. 근데 되게 예쁘더래. 근데 되게 예쁜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들어가는 그 길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10명 정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거기 계속 있었으면 어떡할까? 야, 이쪽에 오니까요, 전 지금까지 여기 살면서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애들 인사 꼬박꼬박 잘하고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야, 그렇구나. 여기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 예의 바른 동네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한국 땅을 뒤바꿀 수 있겠다. 수유동에서 복음의 씨앗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요, 사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씨앗 떨어지면 한국 땅을 뒤바꿀 것 같아요. 수유동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큰 땅 갖고서 거기다 지어도 발코니 못 지어요. 큰 100명 정도 와서 차 마실 수 있는 발코니 못 지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발코니 지을 수 있어요. 건물 다 차지해갖고 딱 차지해갖고 그렇게 어디 가서 그럼 발코니를 설사 지어도 그 공에 찌든 데서 차 마시면은 공에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좋아요. 하늘 바라보면 진짜 날 좋을 때는 무지개가 아니고 그거 뭐예요? 은하수도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야,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많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에 어떤 때는 무관심해요. 그걸 믿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이 제목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내게 있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될 때에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때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마도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구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더 좋은 것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성령으로 보여준다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 유지할 때, 그때 믿음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랬을 때 쫓아보내셔서 계속 부르짖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야? 실족한 소리 듣는 거야. 야, 넌 아니야. 너한테는 응답 없어. 이런 실족한 소리 듣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믿음을 갖고 무관심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하는데, 말 들리는 말은요, 이간질하는 말 들리고 억울한 말 들리고 실족하는 말 들려요. 이게 지금 다윗의 처지예요. 근데 그 처지 가운데 넘어지지 마세요. 그 처지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아니야, 주님, 이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걸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압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그 피 쏟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며 채찍에 맞고 양손 양발 못 박히면서까지 날 구원하시려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이와 같은 실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여자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실족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뛰어와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 또 테스트가 있죠. 26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존심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것이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오늘날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후딱후딱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액수, 그거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안 해버릴 때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딱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나는 자꾸 안 좋은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더 나가서 하나님 성령으로 보여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때 낙심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이겨야 돼요. 이기고 주님께 나가면 그럼 또 응답이 금방 뚝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구할 때마다 테스트가 있다고요. 어떤 때는 시험들 말을 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존경했던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간질해서 갈라질 때가 있어요. 셀 모임에서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마귀의 도전들 앞에 그래서 자기 자리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응답이 있느냐? 아니요. 세 번째,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 이겨야 돼요. 왜 이런 과정들 하나님 두십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넣으면 뚝 떨어지고 뭐 넣으면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편할 것 같긴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성숙이 없잖아요. 자라남이 없잖아요.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 다 해주면 아이 바보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있으면 엄마가 일로와 숙제 다 해주고 뭐 하면 뭐 해줄 거 다 해주고 다 해줘. 그러다가 만약에 엄마 없으면 나중에 그 아이 어떡합니까? 아니 있어도 그 아이가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회 무능력자처럼 엄마 해줘 엄마 해줘 이렇게 하고만 있다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 먹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이 뭡니까? 그 나이에 맞도록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뭐 기도하면 뚝 떨어지고 기도하면 뚝 떨어지고 이래서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도 키우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키우고 오해하고 억울한 마음들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간구도 점점 커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 점점 성숙한 사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시험거리도 있고 테스트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런 것들 때문에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완전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그에게로 나갑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목적했던 게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처음에 자기 귀신 들린 딸을 놓고 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그럴 때는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 뭐예요? 그냥 딸 고쳐달라는 믿음이에요. 자기 어려운 거 좀 해결해 달라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마침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 큰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이 뭡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결코 변치 않는 그 믿음까지 그가 성장하고 만 거예요. 믿음이 크고 나니까요 그가 어떤 큰 소원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는요, 믿음이 적은데 소원이 크면요 그 소원 들어주고 나면 그것 때문에 주님 떠납니다. 아니 보십시오, 주일 성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어마어마한 사업의 복을 줬다고 합시다. 이 사람 100%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려고 눈이 뻘개져 갖고 주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적은데 소원이 크면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그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무관심으로, 어떤 때는 시험들 말로, 어떤 때는 또한 그의 억울함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가운데 벌어지게 만들죠.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모습.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눈에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본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 100% 가정 때문에 교회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원하는 배우자 상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에 합당한 믿음을 키워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 안 하는 경우는 시집 빨리 가더라고요. 거의 뭐 20대 초반, 뭐 늦어도 중반 안에 가버려요. 왜냐하면 기도도 안 했으니까 그냥 뭐 대충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끝나는 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맨날 울어요. 그런데 정말 학생 때서부터 은혜 받아갖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키는 뭐 180, 뭐 몸무게는 어떻게, 얼굴은 모양 이렇게, 신앙도 좋고 뭐 집안도 좋고 막 기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30 넘기더라고요.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 키워가는 거. 그렇게 하고 진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 갖지 맙시다. 도리어 자기 마음속에 오해와 억울함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 것인가? 그런 억울한 처지, 억울한 환경에서, 이간질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안에서 사랑을 하고요, 이것 안에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이것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입술에 그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큰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큰 믿음의 훈련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믿음의 훈련을 시킬 때 내가 믿음의 훈련 가운데 나고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전진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